태선 부모님 병나지 마세요. 이렇게 태선 부모님이 챙겨주셔가지고 법회하는데 병나서 못 하시면 어떡해?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들 계셨죠? 오늘은 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늦지 않게 이 두 가지를 마치기 위해서 좀 서둘러 서술법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도 뭐 일단 그 전에 한 가지를 좀 보고 가야 합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보니까 2년쯤 지난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게 나타났네요.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법우님께서 이런 인사를 주셨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올려드립니다. 법우님 말씀. 삼보에 비의하며 예배 올립니다. 합장. 제가 신자 아무개입니다. 스님께 일상생활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번뇌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항상 운전을 할 때면 곤충들이 날아와 차에 부딪히고 몸을 버릴 때마다 마음속 축원을 하지만 그 찰나적 현상에 대한 고통과 번뇌는 매번 일어납니다. 그냥 다쳤다고 하기엔 마음작용이 그러하지 않아서요. 앞으로도 운전을 해야 하는데 스님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님 오늘 하루 자애심과 함께 해피하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전화를 잠깐만요. 네. 예. 저기 박 회장님이시죠? 제가 지금 법회 중이라서 어느 분이신가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예? 제가 법회를 마치면 한 9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청송교도소 가는 건으로 전화가 온 걸로 번호를 봐서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인사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들은 보호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법우님이 그들을 해치려 의도하지 않았는데 법우님의 삶이 유지되는 움직임 가운데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현상에 대한 고통과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고통과 번뇌 대신 자비심을 일으켜 그들의 의도되지 않은 해침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법우님께 고통과 번뇌가 된다면 견해를 바르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려니 자신의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다른 생명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태어났기에 거부할 수 없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금덩이 경에서는 한 줌의 소금을 작은 그릇의 물에 던질 것인지 겐지스강의 큰 물에 던질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불만족의 상황을 큰 공덕행 없이 감당하려 하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큰 공덕행으로 불만족의 상황을 희석하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행의 과보로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 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반되는 그런 고통과 번뇌는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중요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치를 넘어서고 과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칫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비심으로 그들을 보호하려 애쓰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 지계, 수행의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삶을 무량하게 펼쳐나가십시오. 살아서는 겐지스강에 던져놓은 한 줌 소금처럼 버부님의 삶이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 그런 환경, 그런 조건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자주 사실 듣는 질문이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저 파리들 왜 와서 부딪히노? 내가 운전을 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살수행을 하면서 가고 있으니 이 역보를 어찌 감당하노? 뭐 이런 문제죠. 사실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 당연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과하게 자리를 잡다 보면 내 삶이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 답변으로 이제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한 2년쯤 전에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제가 요새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요새는 몸과 물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이 행위가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신의 뜻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행위의 원인은 찢다, 마음 심사를 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결과가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니까 내적인 어떤 과정, 내적 행위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찢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잘 제어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찢다, 만어, 윈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자리매김이 안 될 때 업을 의도적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정확하게는 그렇게 쓰는 것은 좀 타당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저런 표현을 안 하죠. 사실 여기서 의도적 행위를 업 이렇게 말했을 때 저거는 아마도 우리 지금으로 보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럴 때 요 만어의 행위를 의도에 가깝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의도, 만어의 행위에 토대해가지고 몸과 말로 행위하는 거. 이렇다면은 이제 가령 여기 같은 경우 내가 차에 부딪혀 죽는 저 날짐승들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와서 부딪히니 어쩌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해치려고 한다, 폭력이다, 이런 거. 우리가 만어의 행위 중에 진애, 성냄과 관련된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더 배워나갈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을 해치면 안 되죠. 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를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내가 참으로 만어의 행위를 통해서 또는 그 이전에 탐진치에 의한 찌따의 오염을 통해 가지고 전하! 이렇게 해치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서 영성부부님 그런 날벌레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 운전은 하셔요? 아니에요. 아, 운전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행인가 이런 경우에 남편분은 운전하셔요? 네. 그럼 남편 보고 당신은 운전할 때 이렇게 생명이 죽으니까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게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날벌레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의 나의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운전을 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내가 버스를 타고 다녀도 버스에 부딪혀 죽는 날벌레들도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겠다. 한 가지는 내가 나의 만어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욕심과 성내 뭐 이런 부분이 행위로 연결돼서 폭력적이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만어의 행위 때문에 직접 죽이는 이런 행위를 피하고자 노력하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내 힘이 미치는 한에서는 참으로 저 생명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나의 행위를 제어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애쓰는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느냐. 내가 참으로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 운전을 안 한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가다 보면 운전만 안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좀 더 냉정하게 따지면 저기 빨래하면서 뭐 빨래할 때 늦는데 보면은 다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려다 보면 이 삶의 유지를 위해서 다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을 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과하게 그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다 보면 나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의 만어 가운데 또는 찌따의 오염 가운데에 참으로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죽이고 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해침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노력,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지 죽이지 않는 일을 위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나의 행위를 제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답변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한마디 말로 제시를 하죠. 세 가지 공덕행위 있다.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것. 이걸 통해서 공덕을 지으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차에 부딪혀 죽는 그 날벌레들의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러한 문제가 열이라고 할 때 내가 100으로 1000으로 훨씬 더 많은 살리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이 10개의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정말이지 이거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된다면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요, 따지고 보면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삶의 수준에 따라서 운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날 벌레도 죽이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싫다 이러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사람으로 안 태어나면 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하늘에 태어났다면, 하늘에도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부딪혀 죽는 날벌레들이 있을까? 우리가 아는 하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부처님은 동일한 답을 주거든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라. 이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금생은 우리가 기왕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별수 없이 내가 의도해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살리려는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또 문제를 최소화하고 잘 대응하고,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쩌라 이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요새 우리가 이제 서울법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 기본기 이야기가 지나면은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볼 수가 있고, 아무튼 행위가 하늘에 태어날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면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여기 가르침이라. 그렇게 우리가 삶을 바꿔서 노력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돼요. 요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몇 년 전에는 제 가까운 후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저기 그 도축장에 가면 하루에도 수천 마리 돼지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 죽임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돼지가 스스로 나는 잘 자라가지고 잘 죽어가지고 인간들의 밥상에 맛있게 올라야지 이래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돼지를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돼지가 돼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좀 말이 어떨지 몰라도요, 만약에 그 돼지가 전생에 업을 잘 지어가지고 돼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인간한테 죽임당하려고 도축장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요. 돼지가 사람만큼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을 못 갖고 있어서, 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5계를 지키고 보지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는 더 높은 곳에 태어날고, 요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돼지로 태어나면 계속 꿀꿀꿀꿀 돼지로 살다 보니까 돼지의 업을 지은 과보로 다음 생에 웬만하면 도로 돼지로 태어나는 거겠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예를 들고 든 거로는 바람이 몰아치는 날 거리를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어야 될 어떠한 업을 지었느냐,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 아니냐. 어디에 업인과 원인, 업을 원인으로 과모가 있다. 이런 것이 작용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가운데 그 중에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죽을 숙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가운데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인 삶의 과정에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이 돼서 좀 안 좋은 조건들이 결합 상태가 있다 보니까 핫비리는 바람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는 그 밑을 지나다가 맞아 죽었지? 요거 아무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의 가장 바닥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번에는 내가 인간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나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이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 업을 잘 지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죽을 때야 그런 이런 다른 조건들 때문에 죽었다 해도 그동안 지어놓은 업이 좋아서 다음 세상에 하늘에 태어난다면 하늘에 태어나서도 길 가다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죽는 일이 있겠느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괴로움들이 하늘에 태어나면 물론 전체적으로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겪는 고통 중에는 그야말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있죠. 이런 거는 하늘에 태어나도 늙고 병들고 죽겠죠. 그러나 어떤 인간들의 사회에서 생겨나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괴로움들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 그대가 현명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업을 잘 져라.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라. 그래서 훌륭한 업을 지어가면 다음 생에는 이 인간에 다시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대가 만약에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려줘도 이 이야기에 자극받아가지고 행위를 바꾸는 일을 못해요. 왜? 돼지의 지적 수준이 못 미치잖아. 그런데 그대는 사람 아닌가? 사람이니까 회피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면 그 말씀을 듣고서 참으로 그렇구나. 내가 전생의 업들의 결과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정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다양한 아픔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옳겠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삶을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삶으로 바꿔서 다음 생에는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아픔들로부터 벗어날 것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되지 않느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공부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는 말은 누구 못해! 이렇게 할 줄은 몰라도, 그러나 좀 냉정하게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삶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였지만은 이런 부분, 태어남에 대한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가지고 스스로 아파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30분을 안 갔네.